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해피 이스터. 자, 우리 또 이렇게 한국 버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부활절 또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남부교회업 주관으로 줌과 유튜브로 있었는데, 우리 트렌톤 장로교회 그 유명한 찬양대가 새벽을 깨우는 특송을 했어요. 새벽에 특송하시랴, 또 일부 특송하시랴, 2부 특송하시랴. 참 힘드실 텐데, 참 우리 교회의 찬양대가 전원이 다 함께 나와서 여기 층층의 계단에 서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찬양대가 뭐 6명, 5명밖에 없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도 여기 한 석주를 채울 수 있는 인원인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소수의 인원만 새벽을 깨우고 1부의 아침을 깨우고 2부를 깨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라며 여러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주제의 단어는 부활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5장 전체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는지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일컬어 부활의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전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영어 버전에 보면 if라고 하는 단어가 연이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논조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을 담고 있는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그들을 말씀 훈련시키고 전도 훈련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훈련시켰던 바울이 이제 멀리 떠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 중에 부활은 없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 없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부활 그거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어. 이러한 이야기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들, 제사장 그룹에 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 사상들 중에 영지주의자들은 부활이 없다, 부활이 왜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정신적인 부활은 이야기를 하지만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여러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밖에 있던 어떤 문화, 잘못된 이러한 문화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부활 없어. 밖에 있는 많은 여론, 많은 사람들이 부활 없다라고 얘기하고 제사장 그룹에 있는 그 지도층들도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새롭게 번져나가고 있는 이런 문화의 트렌드인 그노스시즘,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정신적인 부활은 있지만 어떻게 육체의 부활이 있겠느냐라고 말하지 않니? 그러므로 야, 부활 없나 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느냐 하면 오늘 12절부터 오늘 본문 후반부를 쭉 보게 되면 바울은 굉장히 성격이 강직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차디찬 이 어떤 문체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기도 하지만, 성경을 저는 계속 이거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서 차근차근 설명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활이 없어. 왜 없어? 믿어.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까? 여기 좀 앉아보자. 너 뭐 먹을래? 애들 뭐 좋아할까요? 햄버거 좋아할까요? 뭐 스프라이 하나 시켜놓고 도란도란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네 가지의 어떤 결과가 나오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하면서 얘기했을 때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성경 17절 상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의 믿음이 헛되게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믿는 믿음은 뭐가 될까? 그거 완전히 헛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얘기를 하죠? 17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얘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왜 이 그 죄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과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가 들어왔을 때 뭐가 덩달아 들어왔죠? 사망도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만 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와 함께한 죽음, 사망을 이기시기 위하여 사망을 깨뜨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사망 가운데 여러분 눌리는 인생 살 수밖에 없단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국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을 때 그 죄의 문제 그리고 죄의 결과물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만 지고 죽으시는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고 부활을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세 번째죠. 그 세 번째를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 없다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망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망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 15장에 보면 잠자는 자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게 되는데 여기서 잠자는 자는요 피곤해가지고 낮잠 한두 시간 자는 이 잠이 아니고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들 또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15장 후반부에서 설명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임할 때 호련히 잠자는 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잠자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여러분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뇨? 그럼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 오늘 바울은 오늘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참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여러분 가족과 캠핑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어떤 친구들끼리 동호회 모임을 간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한 주간 동안의 피곤한 몸 더더군다나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에 사회적 거리, 사람과의 모임을 제한하는 이 시대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모여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일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우리가 봅니까? 먹어야 할 음식 못 먹는 거 많아요. 남자분들 술 한 잔 기울이면서 너 마셔라 나 마셔라, 그러다가 이게 사람이 술을 먹는 건지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 건지 모르는 이러한 일들, 웬 연기를 이렇게 뿜어대는 담배를 피는지 가지 말아야 될 거 막 가게 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리고 이 남들은 공휴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은 또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감사의 물도 드리고 이런 저런 명목에 예물까지도 드리며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올 때는 얼마나 어리석게 보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비참한 그리고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만일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헛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잠자고 있는 자들이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의 말씀, 자,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없어서 그냥 죽음의 무덤 가운데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네 가지의 그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를 설득하고 이해시켰던, 그래서 네 가지의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지만 20절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뭘 해도 안 되고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러나 소생됩니다. 그러나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함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접붙임 바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살아납니다. 그때 소생되어집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곡식을 이제 거둬드립니다. 소출을 거둬드립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소제의 제물로서 첫 예물, 첫 열매, 이 짐승 같은 경우는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그 대표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든 이것이 내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이것의 대표적인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첫 열매입니다. 첫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앞에 스크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건 무슨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한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반면에 여기 후반부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죄가 들어오는 그 길목에 역할을 했던 한 사람 아담이 우리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대표성, 열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이 끝까지 주장하는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대표격인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을 당한 이들이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순간에 다 부활합니다. 또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후반부도 보면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2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바로 아담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면 한 사람의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생명과 여러분 부활을 안겨준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한 장 넘겨가지고 이 15장 후반부를 보면 45절에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같은 패턴으로, 같은 내용으로, 같은 주제로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47절 보십시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아담이죠.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누굴 말하죠? 바로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계속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아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한 사람의 순종은 우리를 의로운 의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 잠자고 있는 그들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체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절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이미 죽어있는 잠자고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이 되고, 우리가 해피 이스터라고 하면서 밝은 미소와 함께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코로나의 침울한 분위기로도 누를 수 없는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삶의 일터 위에 여러분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참 많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부활만 이렇게 불공평하게 강조를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신약만 봐도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한 남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나사로죠. 그리고 과부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러 가는 중에 그 과부의 행렬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그의 아들을 살리셔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미 관속에서 장례를 지금 치르러 가는 중에 살리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12세 소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이미 진짜 죽었어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왜 비웃었을까요? 이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죠. 아니 지금 죽어가지고 지금 숨이 끊어졌는데 무슨 잠을 잔다라고 얘기하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죽은 그 소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를 그 장례식장에 있던 많은 이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신약만 있습니까? 구약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엘리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엘리사를 잘 공부했던 헌신적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살아납니다. 이렇게 성경에 많은 죽은 자 그리고 살아난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얘기예요. 다르죠. 왜 다르냐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다른 이들의 죽음은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났을 뿐이에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5장 4절입니다. 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 그냥 죽으셨다가 갑갑해가지고 너무 깜깜하고 무서우니까 아유 살아나야 되겠다 해서 살아나신 게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그 앞절에 나오는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님 죽으신 게 그냥 죽으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6일 동안 살펴봤죠.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멸시 천대받고 찔림과 상함과 채찍질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이 현장에서 목격한 것처럼 너무나도 리얼하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20년 전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멸시천대와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말씀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심의 사건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다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재생된 겁니다. 죽었죠. 그러나 그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여러분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마른 뼈다귀들, 그래서 완전히 생기가 없는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마른 뼈다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선포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되자 여러분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가 그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처럼 그들은 정말 마른 뼈다귀처럼 죽었어요. 희망 없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주변에 있던 많은 가까운 사람들이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아이고 아이고 하며 장례 식장 같은 분위기가 여러분 연출됐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살리셨잖아요. 근데 그 살아남은 부활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났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났다가 죽으셨다가 살아났지만 그것을 그렇게 재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엇을 말할까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이들이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정 기간 동안 살다가 그들은 또 여러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말씀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처럼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주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시신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정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며 한 걸음에 달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살아 꿈틀꿈틀거리는 신앙의 생명력과 야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처해진 상황,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문화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바깥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의 이러한 영향이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오게 된 겁니다. 부활 없다라고 해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사회 식자층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많은 문화적 트렌드가 부활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 선생님이 뭔가를 착각했나 봐. 그런데 그들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어린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조근조근 차근차근 풀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 설명하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이해했을 때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여러분 가슴에 깊이 알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부활이 없어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그냥 무덤에 계신가 봐 이런 죽은 신앙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사랑스러운 조언과 사랑의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 생명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생케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구약 성경을 쓰신 분들은 손이 좀 아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이게 길게 쓰시다 보니까. 그러나 성경을 써내려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라도 여러분의 심령에 부딪혔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게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이죠. 오늘 성경 본문 앞에 보면 여러분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증인에 대한 명단을 거론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에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이야기는 이미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기 전에 이미 앞부분에서 설명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20절에서 첫 열매는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과 이 밖의 사람들의 세속적인 사람들의 영향을 너무 쉽게 받았다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이미 설명한 걸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이 못 박힌 손과 발을 직접 만져보기도 했고 그분과 음식도 먹었고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눈 증인들이 수백 명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 바울이죠.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담에색 석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사도 바울의 잘못된 세계관, 가치관, 생각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거하는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난 자는 그래서 바뀌어집니다.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난 자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사로가 죽은 그 집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아마도 마리아와 그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좀 원망, 쉽게 말하면 삐진 거죠.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습니다. 예수님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 죽은 거 아니에요. 이런 섭섭마귀가 이 두 자녀의 이 자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대놓고 삐져가지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나는 부활이래요. 예수님이 생명이랍니다. 그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 이거 믿냐? 라고 질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임을 믿습니까?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목청껏 소리 높여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비로소 그럴 때 부활절이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고 또 내년에도 있고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 정말로 무릇 믿는 자 여러분 정말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성을 나에게 주신 이 부활의 아침에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벅차오르는 이 감격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LA 있을 때 계셨던 이제 목사님들 또는 이제 선교사님들과의 그런 어떤 카톡방이 있어요. 근데 그 카톡방에 어떤 분께서 그 재미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노부부가 이스라엘을 여행하던 중에 부인이 돌아가셨대. 이스라엘에서는 장례 비용이 얼마 들지 않으니 본국으로 송환하지 말고 그냥 부인을 이곳에 잠들게 하시는 게 어떠냐 남편에게 물었지. 남편이 그래도 꼭 부인을 본국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이유인즉 2000년 전 어떤 남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땅이 아니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고. 웃지 않은 분이, 웃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겁니까? 예. 아마 여러분들 이거 몇 번 들어보시면은 집에 가서 아마 배꼽 잡고 웃게 되실 거예요. 대단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예. 아니 2000년 전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 이 땅에서 부활을 했는데, 아니 지금 죽은 내 마누라를 이 땅에 묻게 되면 혹시라도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의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부활의 영성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대표격으로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부활이 없다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의 믿음 헛되어 버립니다. 지금 죽어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다한 그들의 운명 멸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실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손해를 봅니까? 예수만 믿지 않으면 정말 같이 그냥 맞짱 뜨고 같이 대들고 손해 안 보고 싶은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로 봅니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덜 떨어진 사람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말합니다. 20절,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 되겠습니까? 한번 오른손 드십시오. 두 주먹 불끈 쥐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내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폭발적인 역동성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심령으로부터 시작되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서 시작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총체적인 영역 안에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